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6일 토요일 벌써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분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정말 바쁘게 돈 버니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게 뭐 떼돈을 벌었다 이건 아니고 그냥 착실히 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많이 못하고 촬영도 못했죠. 그냥 힘들게 사는 그런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돈도 또 쓰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느끼는 비애는 너무 여유 없이 산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피해를 느끼게 되더만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짓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식탁에 비닐 코팅이 얇게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게 어쩌다 이렇게 좀 한 군데 뜯어졌는데 그 얇은 비닐 코팅에 비닐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거에 몰두해서 막 그냥 1시간씩 막 이렇게 그 비닐을 뜯어내고 앉아 있고 그런 짓을 하는데 몸이 힘들고 막 짜증이 나면 그런 쓸데없는 짓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신기하다기보다는 그런 제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번 주도 사실은 마음가짐으로는 그냥 짧게 일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막상 나가면 힘들게 일을 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그래서 의도와는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으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킹크 저기죠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토록 풍부하고 단순한 세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프랭크 윌책. 실제 이루는 10가지 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어떤 법칙을 따라 그렇게 존재하는가. 흥미로워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싶습니다. 우주에 관한 책. 우주는 존재하는 것들. 공간이 풍부하다, 시간이 풍부하다, 성분은 아주 적다, 법칙은 아주 적다, 물질과 에너지가 풍부하다. 이가 두 번째가 시작과 끝. 우주의 역사는 펼쳐진 책이다. 복잡성이 창발한다. 더 봐야 할 것이 많다. 미스터리는 남아있다. 상보성은 마음을 확장한다. 여기에서 근데 뭐 시간 부분만 딱 찍어내겠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물리학자들 중에. 저도 그거에 사실 동감하는 편입니다. 어떤 확실한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닌데 지식이 짧아서 우리에게 과연 시간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조금 밝혀내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킹크 실존적 변태 수업 이번 시간 1과 들어갈 차례입니다. 상변태 신성 연금술 신의 상변태 또라이스러움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의 마법적 함의에 대하여 신 자신이 벌이는 변태스러운 행각 위대한 작업 광대한 참자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주문 걸기 기본 개념 영 그러니까 스피리트 마법의 성적인 과정. 자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신 자신이 벌이는 변태스러운 행각 앞부분에서 얘기한 요지로 돌아가 보자. 만일 베다의 고대 지혜가 사실이라면 그리하여 우주 전체가 신이 신 자신과 벌이는 정교한 손바꼭질에 불과하다면 신은 상변태다. 지금 세상만 보더라도 신이 재미있다고 벌이는 놀이에는 전쟁과 빈곤, 고통과 파괴, 온갖 종류의 학대와 잔혹 행위와 같은 처절하게 불안하고 초금기시되고 하드코어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신이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면 심지어는 절대선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근데 그 논리는 맞지 않죠. 우리 세상에는 엄청나게 처절하고 불행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어떤 중립 가치에서 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에 따른다. 어떤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얽매이고 있다 한다면 신이 아니죠. 인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신이 신 자신과 즐기는 놀이라는 게 가학과 피학, 지배와 피지배, 본디지와 고문, 가로 열고 극단적 형태와 미묘한 형태 모두 포함으로 가득하다.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착은 우리가 광란의 변태 게임을 벌이는 신성의 불꽃이라는 사실을 잊는 데서 오는 것이며 삶의 위대한 기적은 그 게임이 주는 쾌락을 머리뿐 아니라 가슴과 성기 모두에서 다시 느껴 망각의 프로세스를 거꾸로 뒤집을 때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 말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특히 오롯이 선한 하느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죠. 가로 열고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그와 비등하게 강력하고 악한 사탄이 언제나 대립각을 세운다. 가로 닫고 특히 오롯이 선한 하느님을 주장한 2000년 역사의 기독교 문화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속성 전체를 의식적으로 체화하고 진정한 마법사가 되려면 즉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루고 삶의 풍요로운 성취와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려면 이 거대한 변태 게임을 음미하고 즐기고 통렬하게 슬퍼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쾌락에 흥분하며 게임 자체에서 깨어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마치 하느님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약간 떨어져서 보라. 객관적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꿈을 꾸면서도 이것이 꿈임을 자각하며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꿈입니다. 우리 여기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존재감, 신 자신의 불꽃을 명명백백히 손에 잡힐 듯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욕심 많은 에고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신성이 가진 호기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내면의 신성은 더 이상 뉴에이지식의 다정하고 편안한 개념이 아니다. 뉴에이지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내면의 신성을 뭔가 항상 따뜻하고 다정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항상 옳고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기가 찌릿찌릿 오르고 실체가 있는 직접 느껴지는 현실이다. 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에메랄드 태블릿의 유명한 연금술 금원인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안에서 그러하듯 밖에서도 그러하다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마법적 세계관의 정수인 우주적 상응을 가리키는 이 극적인 개념에 대해 말로 유려하게 썰을 푸는 건 쉽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실존적 변태 수업의 핵심이다. 살아낸다. 예, 살아낸다.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예,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살아간다. 이 말도 좋은 말이고, 살아낸다. 그냥 산다. 이거는 좀 뭐랄까요? 좀 수동적이고 느슨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낸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자, 이것을 숙고해보자. 우리의 의식적인 자, 가로 열고 통상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분명 삶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의식적 자아는 실패, 모멸, 빈곤, 질병, 거절, 슬픔이 아닌 승리, 성공, 부우, 건강, 사랑, 기쁨 등을 얻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누가 실패를 좋아하고 모멸과 빈곤과 질병과 거절과 슬픔을 좋아하겠습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끔씩은. 근데 사실은 우리 의식적 자아는 이것들을 보편적으로는 피하려고 들죠. 모멸도 싫고. 전 이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모멸인 것 같아요. 모멸감을 느낄 때가 가장 싫습니다. 성공, 부, 건강, 사랑, 기쁨 등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굳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 책에서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말처럼 모든 중생은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하지만 모든 중생은 고통받는다. 예. 추계 시대에서도 공부했듯이 삶은 툭하다. 삶은 고통이다. 예. 불교에서의 우리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게 또 진리죠. 삶은 고통이다. 네. 그래서 다시 이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윤회하고 싶지 않다. 피안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왠지 내가 원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얻게 될 때가 많다. 그러니까요. 많죠. 많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랬고요. 좀 휴식과 공부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바쁘게 일을 하게 되는 그 나날을 보냈어요. 참. 그리고 헐리우드 셀럽들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도
즉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무서울 정도로 비참하고 오롯이 고통만 있는 절망을 느낀다. 그렇죠. 우리가 뭐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하면서 잘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 대단히 행복해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개똥도 없습니다. 개똥도 없어요. 김건희, 윤석열 보십시오. 저 다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서도 더 갖지 못해 안달이 나서 내란을 일으키고 뇌물을 받고 저 따위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또 영화 배우들, 뭐 가수들, 아이돌들 그 사람들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뭐 돈도 많고 뭐 화려하게 인기도 뭐 많고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돈과 인기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 내적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나의 아저씨를 다시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성균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도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어떤 룸사롱에 잘못 가서 나쁜 여자를 만나서 마약에 빠지고 협박을 받고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분명 지독한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다. 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자아는 언제나 신성의 전체성이 반영된 모습이다. 가로 열고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안에서 그러하듯 밖에서도 그러하다. 근데 이게 UAG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자아는 언제나 신성한 전체성이 반영된 모습이다. 여기서 신성의 전체성이 반영된 모습. 신성의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언제나 전체성을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냥 신성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대우주 전체가 반영된 소우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경험 가능성의 전체 스펙트럼, 즉 쾌락과 고통, 선과 악 모두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다. 이 신성하다는 의식이 틀렸다는 게 이 신성하다는 전제는 모든 게 신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신성한데 어떻게 신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거지.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이 부분을 깊이 숙고해보자. 둥구름 잡는 듯한 일부 끌어당김의 법칙이 말하는 바와 달리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거의 얻지 못한다. 가로 열고 이 책에서 말하는 깊은 용해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게 제 어저께 일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본 내용인데요. 박문호 박사님의 내용인데요.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은.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뭐 운전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뻗는데도 뻗은 이 끝을 기억하거나 이렇게 출발할 때 요 처음과 끝만 기억을 하는 거지 중간은 기억을 못 해요. 중간은 못한 게 아니고 뭐랄까요,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30년씩이나 정신 분석을 받아가며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저 삶에서 현재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자신의 무의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내 무의식이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내 무의식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저는 이제 제 방에 그동안 책을 좀 많이 사다 놨기 때문에 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지식인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 공부.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해 놓은 걸 쌓아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쪽으로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의식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둡고 뒤틀리고 불쾌한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고집부리는 한 인간 호기심의 전체 스펙트럼 중 상당 부분은 잘리고 억압되고 부정되고 무의식이 돼버린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무의식의 욕망, 호기심이 물질 현실에서 현실화되는 힘은 의식적이고 선한 에고가 허락한 욕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욕망, 호기심이 물질 현실에서 현실화되는 힘은 의식적이고 선한 애고가 허락한 욕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뒤틀리고 불쾌한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고집부리는 한 인간 호기심의 전체 스펙트럼 중 상당 부분은 잘리고 억압되고 부정되고 무의식이 돼버린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무의식의 욕망, 호기심이 물질 현실에서 현실화되는 힘은 의식적이고 선한 에고가 허락한 욕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무의식이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죠. 원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가진 호기심의 어두운 면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깊은 차원에서 뻔뻔하게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가진 호기심의 어두운 면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깊은 차원에서 뻔뻔하게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어두운 면이 발현된 고통스러운 현실을 기꺼이 즐기겠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네, 고통스러운 현실을 기꺼이 즐기겠다고 인정할 줄 즐긴다. 불교에서는 이 즐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즐긴다. 내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서운 것을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무의식의 사이클에 꼼짝없이 잡혀있게 된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또 다른 매우 장대한 개념인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일단 이 무의식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무의식은 100% 나 중심입니다. 나. 모든 문제를 아주 이기적인 나 중심입니다. 이기적인 그 기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작동 원리가 이기심 그 하나입니다. 무의식은. 자, 이거는 하다 보면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게 뭐 연금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식의 단어예요. 자, 위대한 작업, 자연의 마법과 같은 힘을 체화해가는 작업은 연금술사들이 위대한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시길. 위대한 작업의 과정은 깨달음 또는 개인화, 깨어남, 이니시에이션, 전일화 등이라고 알려진 여정과 동일하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처량하고 고립된 개인이라는 뼛속 깊은 동일시에서 점점 벗어나 신이라는 거대한 대양의 파도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대단히 고귀한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인 보상을 가져다 준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신적이니 신성한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착각입니다. 여기서도 뭐 신이라는 거대한 태양의 파도임을 깨달아는 거, 뭐 어땠다는 거예요? 예? 물방울이 어디 이걸 빗방울이 하나 뚝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 합류한다고 해서 야 나는 큰 바다야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하는 행동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대단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대한 작업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의식은 진화하고 통합되며 의식이 이렇게 편성될수록 우리의 만족을 위한 멋진 세속적 기회들을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훨씬 커진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나는 이 과정에서 눈을 가린 베일이 들려 올려지는 동화 같은 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내가 원했던 것은 내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전까지는 너무 무지하거나 둔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뿐이었다. 네. 위대한 작업의 첫 번째 핵심 단계는 연금술사들이 우니오 멘탈리스라고 부르는 통합된 마음의 창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술의 맥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일반적인 의미의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내 존재 안의 생각, 감정, 의지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합된 정신 또는 통합된 태도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통합된 마음의 상징은 힘이 끝까지 차오른 온전한 심장이다. 우니오 멘탈리스를 이룬 자는 자신과 갈등하지 않는 존재다.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하다. 위대한 작업의 우니오 멘탈리스 단계가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우니오 멘탈리스 단계를 밟는 게 단순히 신비주의적 이유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우니오 멘탈리스는 통합된 의지를 갖는다는 말과 같다.
고대 그리스의 마법사들은 현실 마법이 성공하려면, 즉 긍정적인 동시성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려면 통합된 의지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마법사들 하면서 뭐 현실 마법이 성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마법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물론 대단히 예민하고 영특하고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기꾼입니다. 현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예. 위대한 작업의 두 번째 주요 단계는 하나의 세상을 뜻하는 우누스 문두스로서 통합의 확장을 뜻한다. 이것은 사람의 혼, 영이 완벽하게 현현하여 세상과 하나 된 상태로서 물리를 걷거나 죽을 때 무지개로 변해 머리카락과 손톱만 남기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이것도 사귄 게 통합이 되면 그냥 그 통합에 그냥 자연스럽게 합쳐지면 되는 겁니다. 뭐 머리카락과 손톱만 남기고 무지개로 변하고 이따위 짓을 왜 합니까? 에? 왜요? 잘났다고 선전하려고요? 무리를 걷고 뭐 이러는 거 자기 잘났다고 선전하려고요? 에? 그 잘났다고 내는 그 자의식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인가요? 예수가 무리를 걷고 뭐 이런 거 아주 뭐 신기하고 위대하게 표현해 놓는데 결국엔 이게 다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이 위대한 우주와에 통합되고 하나라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평범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좋다는 거죠. 튀는 행동하지 말고 자기 잘났다고. 신통 부리는 거 다 잘난 체 하는 거라고 보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단계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자 노력 중이다. 우니오 멘탈리스가 갑자기 거대한 무지개로 화하거나 말 그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단계처럼 원대하지는 않아도 이 과정을 밟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위대한 작업의 여정 위에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한 우니오 멘탈리스를 이루는 것은 우누스 문두스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가슴 정신이 통합되지 않으면 모든 현실의 통합된 현현에 도달하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 황금 새벽회와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가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컬티스트이자 시인 등산가에 의해 20세기에 유명해진 서구의 비전 전통에서 성수호 천사와의 대화 및 지식의 습득은 이러한 우니오 멘탈리스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성수호 천사가 아니마 아니무스처럼 정신 내면의 타자로, 다시 말해 뚜렷이 구별되는 자주적인 개인으로 경험되는 일도 종종 있긴 하다. 그러나 성수호 천사가 시공을 넘어선
심오한 연결에 관한 직관적 이해로 나타나는 경우 역시 많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예, 여기에서 근데 평범하게 살라라는 게 공부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뜻이지, 공부하고 노력해서 높은 수준의 인간? 정신과 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는 뭐 지향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다루는 위대한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우니오 멘탈리스는 결국 우리의 이상, 의도, 영감, 가로 열고 우리의 영, 우리 존재의 남성적이거나 투사적인 면과 수용, 구현적, 감정적, 성적, 창조적 에너지, 가로 열고 우리의 혼, 우리의 여성적이거나 수용하는 면으로서 동시성 경험을 잉태하여 외부 세계에 출산하는 면이기도 하는 사이의 어긋남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 인간 대부분이 한없이 분열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예. 이 부분은 동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대단히 분열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막 일초에도 뭐 수없이 날뛰잖아요. 그게 다 의지가 반영되는 건데, 그 무의식과 의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자, 저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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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59쪽 계속 읽겠습니다. 광대한 참자. 이것을 생각해 보자. 혼, 영 차원에서 우리 각자는 위대한 우주적 자웅동체로서 끊임없이 자가수정한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모두 우리의 혼과 영 모두 우리의 본질인 더 높은 차원의 신성한 참자를 구성하는 요소다. 우리 본질인 상위자를 인간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상위자아는 대개 꿈이나 사건의 현현 가로 열고 동시성 가로 닫고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참자가 전하는 말을 꿈이나 동시성을 통해서만이 아닌 깨어있는 자각 속에서 그냥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서구 비전 전통에서 말하는 성수호 천사의 지식과 대화이고 융이 개성화의 정점이라고 가리켰던 내면의 타자 가로 열고 아니마 아니무스와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과정이다. 인간 대부분이 광대한 참자를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분리되고 소외된 에고, 잔인한 운명과 외부 상황에 휘청이며 흔들리는 고립된 작은 입자로 경험하는 것에 강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만일 참자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나를 분리된 존재로 경험하는 것은 자신을 양극성의 한쪽 면에만 동일시한 채 나머지 한쪽은 경멸하며 이건 절대 한사코 내가 아니야 라고 척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이 창조적인 척하기를 하는 순간 당신은 가로 열고 일시적으로 허구적으로 가로 닫고 참자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에고자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 인격은 이 허구의 분리감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가혹하게 비난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이것을 무의식으로 억누르고 결국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그림자를 창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우리는 이 작업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지칭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참자 통합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참자에는 모든 원형, 모든 신과 악마가 포함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그림자의 나쁜 것을 통합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참자아, 무의식의 신성 전체가 포함된 이 참자와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 자, 운명은 내가 만든다. 앞서 언급한 칼 융의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해 에고에게 부정당한 감정과 욕망과 생각은 고통스러운 동시성 경험을 일으켜 필연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가로 열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가로 닫고 이것은 경멸하는 양극성의 한쪽 면을 직면하고 재통합하라는 무의식의 촉구이다. 융이에 앞서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것을 억압의 귀환이라고 불렀다. 양극성에는 모든 반대되는 쌍이 포함된다. 남성성과 여성성, 불과 얼음,
밤과 낮, 폭력과 치유, 창조와 파괴, 선과 악, 성취와 박탈, 힘과 무력 등등. 네. 예를 하나 들겠다. 우리 대부분은 부를 숭상하는 사회에서 성장했고 그 결과 양극성의 다른 면을 부정하고 부인했다. 바로 결핍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무의식이 된 결핍에 대한 사랑은 삶 속에서 동시적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치 따위는 모르는 것처럼 환장하게 그것을 사랑하기로 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그런가요? 왜 딱 보면 그 부나 돈 내 경멸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돈에 그냥 환장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좀 나눠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양극단에 있기 때문인 건가요? 위대한 작업은 결국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행위 주체의 무게중심을 바꾸어 내 운명의 상투를 직접 틀어잡는 과정이다.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겠네요. 주체의 무게중심을 바꿔서 행위 주체의 무게중심을 바꾼다는 말은 에고의 반쪽짜리 선택 가로 열고 에고는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만을 원하는 편이다. 가로 닫고 선택에 동조하는 대신 근원의 완전한 신성이 선택하는 보다 변태적이고 훨씬 모험적인 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진짜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향유하고 이 이상하고 광대한 참자야말로 다시 진짜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향유하는 이 이상하고 광대한 참자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험을 좋다 가로 열고 나에게 득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과 나쁘다 가로 열고 나에게 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가로 닫고 이라는 허구 가로 열고 거침없게 말하자면 망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가로 닫고 허구의 잣대로 나누는 에고의 성향과 저항을 완전히 꺾어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심이 없어져야지 된다. 이 부분에 성공하면 에고는 분리라는 허상에 빠져 있던 층층의 겹겹의 층을 벗겨내고 자신이 더 높은 차원의 신성한 전체인 참자의 구체적인 가로 열고 사실 재미있는 것에 더 가까운 가로 닫고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게 된다. 참자는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의 근원이 되는 자성으로서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인간 내면의 진정한 자성이기도 하다. 참자는 무한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네 인간을 정구라고 한다면 참자는 우리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전기다. 우리가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이 전체의 근원과 더 깊이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욱 개성 있는 인간이 되어간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존의 역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분리라는 허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육체 안에 흐르는 성적이고 금기시되는 전기에너지 가로 열고 싹티 성적 흥분 가로 닫고
전기에너지를 우리의 가장 고귀한 이상과 의도에 연결시키게 된다. 우리의 이상과 의도에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고전압의 정력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작업을 할수록 세상에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마녀를 뜻하는 바스커 소르지낙은 자기 운명을 만드는 자를 뜻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본인의 운명을 만드는 방법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정교하고 여성적인 이 마녀의 길은 대중적으로 보다 진송받는 금욕, 명상, 요가 성인의 남성적인 길과는 약간 다르다. 위대한 작업의 이 마녀적인 길은 우리 자신과 존재의 가장 어둡고 무시무시한 측면을 즐기는, 그리하여 명백히 뿌리 깊게 재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섹슈얼하고 세속적이며 오르가즘을 안겨주는 이 황홀한 여정은 힌두교와 불교의 탄트라 전통과 매우 많이 닮아있다. 완전히 까놓고 말하자면 이 실존적 변태 작업은 좌도이다. 좌도. 주표시가 있는데요. Left Hand Path. 서양 비전에서의 우도와 좌도는 마법에 대한 두 가지 반대되는 접근법이다. 우도는 특정한 윤리적 규칙 및 사회적 간섭을 채택한 마법 집단을 일컫는 단어인 반면, 좌도는 정반대의 사고방식, 즉 금기를 타도하고 도덕적 기준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지난 시간이었나요? 정파 사파 얘기하면서 이 책은 사파의 책이다. 이런 식의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밝혀지네요. 자, 스스로 밝히고 있네요. 좌도는 번개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람을 매우 빠르게 깨울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 아닌가? 아이고, 정견아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이쁜 놈. 눈곱 봐라. 눈곱 가만있어. 눈곱도 달랑달랑 달고 다니시네요. 보자. 저쪽도 보자. 가만있어. 됐다. 내려왔나? 이제. 자, 주문 걸기. 주문을 건다는 것은 동시성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도록 자신의 개인 무의식 및 집단 무의식과 대화하는 것을 뜻한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매 순간 주문을 걸고 있다. 여러분의 말, 행동, 거울 속 자기를 쳐다보는 표정, 타인에게 보여주는 표정, 그리고 옷, 향수, 노래, 미소, 웃음, 반응, 분노까지 이 모든 게 다 주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과 끊임없이 대화한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자신이 받아들인 사회적 정체성과 조건을 투사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수행하려면 본인의 개인 무의식 및 집단 무의식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하므로 결국 이 정체성을 반영하고 확인하며 정교히 하는 상황, 관계, 동시성이 끊임없이 생성된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믿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그저 본인의 삶,
주변 환경,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깊은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다. 자신이 창조한 상황과 관계가 아무리 봐도 동시적이거나 마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은 그것이 너무도 익숙한 반복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지겹고 나를 옥죄는 것 같고 약간 뻔뻔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 대부분은 조건화된 정체성을 잘못된 것, 하자 있는 것, 사람들의 저기를 받아 마땅한 것,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은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무의식적 신념을 반영하고 확인해주는 상황을 마법처럼 계속해서 만든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어려운 상황과 인간관계가 여러분 탓이라는 뜻이 아니다.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을 넘어선 카르마 혹은 사회적 조건은 일개 개인인 여러분의 탓이거나 과실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어려운 상황과 인간관계가 여러분 탓이라는 뜻이 아니다.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을 넘어선 카르마 혹은 사회적 조건은 일개 개인인 여러분의 탓이거나 과실이 아니다. 예,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무의식적 조건과 정체성을 바꾸고 그것을 신성의 현실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이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다. 죄가 있거나 과오가 있는 게 아니다. 좋은 말입니다. 네.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일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이 살인이나 이런 거를 나쁜 그런 짓을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돼서 행해지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겠죠. 자, 기본 개념. 아마도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게 될 개념 하나를 확실하게 설명하겠다. 이 개념이 이 작업의 핵심이다. 그러니 부디 확실히 배우기 바란다. 그 개념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명상을 하거나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스스로 알고 있는 내가 정확히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합니다. 결국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통합은 될 텐데 나는 무엇인가의 질문의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 인간적 버전.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든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리기 바란다. 그러면 이 작업이 훨씬 쉬워진다. 아침에 일을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라. 나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광대하고 이상한 무언가다. 내가 진짜 무엇인지 나도 궁금하군. 대체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일부 생각과 이야기들로 엮여진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구로서 당신은 실제 존재와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 현명하고 날카로운 마법사
론 마일로 듀켓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마법은 모두 당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문제는 그 머리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미친 듯이 크다는 것이다. 즉 외부 세계 전체는 사실 의식 안에 존재한다. 그렇죠. 자신의 주관적 인식 밖에 있는 객관적 세상을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엄정한 과학적 실험조차도 주관적으로만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주관적 인식 밖에 존재하는 세상은 없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은 알고 있네요. 영, 스플릿. 영은 완전함을 인식하는 참자의 활동적이고 투사적인 면으로서 한없는 가능성과 완전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감을 방출한다. 하지만 우리의 에고, 인격, 의식적인 마음은 이러한 영감을 만사가 어때야 한다는 다종다양한 의견으로 잘못 번역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의 소외감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명령조다. 가령 사람들은 더 친절해야 해. 나는 몸매를 가꿔야 하고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해. 세상은 공평해야 해. 우리는 돈을 써서는 안 돼. 모든 건 선물 결제로 돌아가야 해. 나는 괜찮은 사람하고만 섹스를 하고 싶어 해야 해. 이런 예는 한도 끝도 없이 될 수 있다. 영은 한계를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은 순수한 무한성과 가능성만을 본다. 하지만 에고 의식이 영의 이러한 인식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한정된 물질 세계에 끼워 맞춰 해석하려다 보니 무한성에 대한 영의 인상은 결국 만사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당위처럼 왜곡되고 만다. 그리고 그 모든 무한성과 의견을 가진 에고에 의해 해석된 영은 배설물 범벅에 성적 욕망으로 가득하고 엉망진창 부엌과 치즈케이크에 대한 욕구로 가득한 동물적 자아를 상당히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곤 한다. 동물적 자아, 그렇죠. 우리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저 뭐냐 섹스에 굶주려 있고 그런 우리 동물적 자아를 사회적 자아는 부정하고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그거는 사회에서 예의를 지켜야 할 때 뭐 그런 의식이 투철한 거는 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자신을 억압하는 건 좀 조금 뭐랄까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좀 너그러운 게 좋죠. 자기에게 너그러운 게. 자, 하지만 기묘한 것은 이 모든 당위와 비난과 의견 배후에 영이 가진 웅장한 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웅장한 심은 인간의 삶에서 대개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미답지로 남아있다. 하지만 영은 이미 완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찬미하고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초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영이 완벽해 라고 감탄하는 소리를 의식적 마음 에고는 더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은 완전 구려 라고 해석해 버린다. 하지만 사실 영이 말하는 바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완벽해 이다. 맞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폐허가 된 영광 속에 서 있는 세상과 우리들 모두, 수치나 혐오가 전적으로 배제된 완벽한 허용과 포용의 경험은 영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의식적 마음은 이것을 모두 당위와 비판으로 잘못 해석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마법의 성적인 과정, 실존적 변태 수업은 강력한 형태의 마법 또는 심리 통합으로서 수용적인 여성성, 가로 열고 부정당하고 부인된 무의식, 혼, 가로 닫고 여성성이 만사에서 완전함을 보는 우리 영, 가로 열고 우리 존재의 남성적이고 투사적인 면을 잉태하여 마침내 우리 삶의 긍정적인 동시성이라는 현실을 낳는 과정이다. 사실 원지에 없는 잉태의 심원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동정녀 마리아는 만사를 절대적으로 허용하는 하느님의 영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이 에너지는 그녀의 본능적인 동물 자아와 성기까지 완전히 흐르고, 이때 잉태한 그녀는 이후 아니마 문디, 즉 세계 영혼 또는 참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다. 자, 여기까지가 둥구름 잡는 형이상학적 해석이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뭘까? 이것이 당신이 에고에게 고맙지만 잠시 입 좀 닥쳐줄래? 라고 말한 뒤 영의 포용과 허용을 추구하며 내재된 완벽함을 인식하는 힘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당신의 실제 삶, 육체, 감정, 현재 상황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적 변태 수업은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지구에서의 이 삶, 인간이라는 짐승의 몸을 갖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펼쳐지는 삶이야말로 영이 언제나 그 완전함에 전율하며 노래로 찬미하고 싶어 했던 것임을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다. 무은 실존적 변태 작업은 현실 마법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당신은 자신의 전 존재를 모조리 구현할 것을 결심하고, 지금 이 모습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바닥일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살아내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의 거리낌 없이, 물러남 없이, 미련 없이, 판단 분별 없이, 수치심 없이, 저항과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자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연결될 수 있다. 우리 인간 대부분의 영은 에고에 의해 비판과 냉담함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 인간의 의식적 마음은 대개 존재의 온전한 구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막강한 자연의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지금 여기 물질 세계에서 존재를 온전히 구현할 때, 즉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존재하고 이미 겪고 있는 경험을 온전히 겪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 변태적 쾌락에 온몸을 떨 때 바로 그곳에서 역설이 펼쳐진다. 역설이란 당신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존재하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온전히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을 찬탄하고 찬미할 때 당신은 상황을 대단히 쉽게 바꿀 수 있는 현실 마법의 대가, 자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깨어있는 꿈이 실로 꾸밈을 얼마나 선명하게 자각할 수 있는가는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에고에서 벗어나 오로지 완전함만을 보는 영의 강력한 인식으로
자신의 동물적 자아, 무의식, 실제 상황을 볼 수 있는가에 정비례한다. 섹시한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영은 이미 절대적으로 완벽해, 대단해 라는 사랑의 씨앗을 무의식적이고 창조적인 자아의 자궁에 심게 된다. 그 다음의 이를 마법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이 이미 절대적이며 이미 절대적으로 완벽해, 대단해 라는 씨앗은 당신의 무의식적 자아의 자궁에서 발화되어 며칠, 몇 주, 몇 달 내에 그 씨앗에서 자라난 아이는 상황, 새로운 자각, 동시성, 사람, 사건의 형태로 세상에 태어난다. 이 운유에서 말하는 완전함에 대한 인식이 낳은 아이, 즉 에고의 망상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영의 수용적인 지혜가 만든 아이는 당신이 부린 마법의 결과, 당신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동시성을 뜻한다.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창조적이며 동물적인 면은 언제나 영의 씨를 잉태하고 언제나 마법의 결과를 출산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대개 영의 씨는 완벽해 라는 영의 충동을 완벽해야 하는데 완벽하지 않잖아, 완전 구려, 왜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지? 다 잘못됐어, 최악이야, 이거 너무 싫어 라고 끊임없이 오독하는 에고에 의해 유전자 조작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대개 우리의 창조적이고 수용적인 면, 그리고 무의식은 거절과 수치와 비난과 거부의 씨를 품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이 수치와 거절과 거부의 느낌을 자극하는 속성을 가진 마법적 결과를 삶의 상황과 경험, 동시성, 관계 등으로 출산한다. 이분법적 언어로 설명해 보자면 이 작업을 대단히 의도적으로 수행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동시성을 창조할 때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동시성 또는 의미 있는 우연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당신이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나와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건은 완벽하고 시적인 리듬을 타며 서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이 잘못됐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내면 깊이 가르고 무의식적으로 믿는다. 그 결과 그들은 잘못됐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믿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확인해주는 외부 동시성을 삶에서 경험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실존적 변태 연습은 당신이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당신의 모습을 뒤집을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삶에서 경험하는 동시성의 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 1과 다 읽었습니다. 오늘 1과까지 다 읽었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코스모스를 읽을지 내 몸 사용 살면서를 읽을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다른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